오늘도 좋은 날, 창세기를 또 공부하게 됩니다. 늘 성경 공부의 중심은 저는 그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기 위한 또 뭐 말씀을 듣든 또 성경을 읽든 이해가 되어지고 이거였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 내용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남북 전쟁과 아브라함의 활약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섯 나라와 네 나라가 싸움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북연합군 또 남동맹군 그러니까 뭐 나라라기보다는 뭐 그 지역에 있는 뭐 족장 이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동맹군이 있던 곳은 소돔 기억을 하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에, 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다가 잡혀가는 그런 내용들이죠. 뭐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 북연합군이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소알 이렇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가나안 남북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본문의 전쟁을 알기 쉽게 약술하라. 가나안 남북 전쟁은 사해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다섯 족장들, 이 12년간을 섬겨왔던 엘라망 고들라 오멜에게 반기를 들면서 일어난 국지전이다. 가나안 북쪽 지방에 위치했던 엘라망 그돌라오멜은 남쪽 지방의 반란을 위해서 동맹을 또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북부 연합군의 친인호는 네게버 사막을 지나서 시딘 골짜기를 목표로 북서쪽으로 우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족속들이 희생되었고 결국 시딤 골짜기에서 반란군 남부 5개 부족을 전멸시키고 많은 노예물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이제 그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쪽의 동맹군들 그 중에 누가 잡혀가냐면 이제 롯이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소개된 나라와 왕들은 뭐 국가나 왕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소규모 집단의 부족국가, 우두머리 족장 정도였다. 이 전쟁은 약탈 전쟁의 성격이 강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 남북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났는가? 엘람 왕 고들라오멜을 중심으로 북연합군이 남동맹군을 제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가 번창했던 수돔과 고모라에서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노략해갔고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남북 전쟁이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되었든지 간에 그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의 간섭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하여 재물을 쫓아갔던 롯에게
그 재물의 결국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나요? 근데 결국 롯에게 주어진 그 상황은 파멸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불안과 파멸로 인도한다. 뭐가요? 부와 번영. 그래서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 부자가 되고 번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축복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서의 저자 모세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어떤 명칭을 써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가.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어떤 명칭을 사용했는가? 우선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기록했다. 우선 본장에서 처음으로 시브리라는 민족의 이름을 사용했다. 건너온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의 조상 에벨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며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들어온 그를 가나안 사람들이 건너온 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 손자 가나안에 건너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주인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건너온 것이다. 지금도 팔레스틴 지방과 계속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받았던 땅이야. 근데 너희 유태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침범했다. 그 의미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북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추격하게 되옵니다. 그 결국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포함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오죠.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연합군을 상대로 318명이가 싸웠다. 그런데 이겼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축복이었다.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였다. 뭐 어떻게 군인들과 뭐 대단히 훈련을 받은 그때 당시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그것은 모든 주권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롯을 구한 아브라함의 성품은 어떠한가? 그는 자신이 희생할 줄 아는 관용과 고상한 영적 인격을 소유했다. 아브라함은 무례하고 욕심 많은 조카 롯이었지만 그가 공격에 처하게 되자 형제의 동정심이 부릴 때 뭐 이런 얘기, 이런 생각, 네 욕심 부리더니 그거 봐라. 아주 쌤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롯의 모든 이웃들까지라도 구해주게 되어줍니다. 좀 통이 커야죠. 소돔 왕은 북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맞이했는가? 아까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사워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왕국이라고 불려졌는데 그 이유는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70인역에는 왕들의 평야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소돔이 이곳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까닭은 자신들을 위해 구해준 은인에 대한 예우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포로와 전리품을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생각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수한 인간의 의리와 정마저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 이게 참 돈이면 무서워요. 사람들. 안타까운 일이죠. 살렘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가지고 나와 그를 영접했는가? 전쟁을 치른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영접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가나안 지역의 흔한 소산물이었지만 전쟁에서 지친 병사들의 극히 만족할 만한 음식이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이렇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기 충분한 음식을 아브라함에게 가져온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평화와 자유와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이며 이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평화, 평강. 시온의 이름이며 예루살렘을 줄인 명칭이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그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궤와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인간의 거주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룩한 곳이었다. 이것은 공포와 파괴가 없는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는 곳이다. 멜기세덱의 이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멜기세덱의 11년은 말키치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의의 왕입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우상을 따르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킨 가나안의 왕으로 실제한 인물이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모두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명되었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불렸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둘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격들이었다.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먼저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천지의 주제요.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또 표현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 온 세상에 초월해 계신 분으로 분을 의미한다.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여 타향인으로 지냈던 아브라함이 그 당시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바벨론 근방의 족장들을 무찔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축복을 비는 멜기세덱을 위해 무엇을 선물했는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였다. 이 11조 제도는 모세율법의 성문화되기 이전에도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조 제도는 어떤 형식에 얽매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자발적 감사의 표시다. 우리가 소유한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소돔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간의 권위를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유라는 사실을 밝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거기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인간을 의지했던 조카 롯의 모습은 어떻게 비참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했다. 오늘도 잘 몰랐던 내용들 5개 나라, 4나라 싸움하는 것, 멜기세덱이 어떤 일이 있는 살렘의 뜻이 이런 부분들을 공부했는데요. 또 성경을 알아가면서 또 더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